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움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요한계시록 11절부터 6절까지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 날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뭐 깨닫고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것까지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내 창자에 채우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곡과 탄식을 가지고 시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천국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는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두 증인의 말씀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한 일에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할 것인데 그들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허용하다가 3년 반 중간에 그것을 폐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남은 3년 후 3년 반을 그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작정하신 일은 이래 490년 그 계수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483년 그리고 2000년의 시간 동안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백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정하신 그 일은 이래 그것이 다시 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일에 이 기간 동안 이제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자, 하나님의 고통과 탄식을 내 배에 채운 자들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에게 이제 예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0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증인,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야지 그 사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영어 전공 잡고 있어가지고 마덜이라고 해서 순교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증인 마르티스에서 순교자,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증인은 나의 두 증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들을 나의 두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가진 자들이, 가진 또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가진 자들이 역사를, 이 한일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가면 나 요한, 가장 먼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 증인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다 상태. 계시록 6장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난 아래에 있다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모든 증거를 가진 자들은 증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할 때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재단을 볼 수가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입을 닫았어요. 또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위증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확실한 사실, 확실한 증거를 내가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는 시대. 예수를 내가 증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하면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 요한도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곧 순교자가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이 두 주인, 두 증인, 자기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위증하지 않고 사실대로, 내가 가진 증거대로 그대로 내가 증언하고 그대로 내가 전할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진 증거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증인들은 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3년 반
지났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증인된 삶, 쉬운 것이 아니에요. 증인은 곧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내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그런 삶을 정말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봤잖아요. 이 전 3년 반에 하늘에서는 4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는, 자연계에는 그 나팔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쏟아지게 돼요. 그때 이 땅에서는 두 증인이 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부는 나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속히 주님께 돌아오라, 속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그 촉구의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붉은 베옷을 입고 하겠다, 붉은 베옷을 입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12절에 가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오. 그날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요. 그 증인은 붉은 베옷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인 거예요. 애곡하면서 머리털을 뜯는 자인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통곡의 마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에도 말씀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좀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도 말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제사장들에게 말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그 제사장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판이 지금 임박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면서 밤이 새도록 누울 수밖에, 그런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어요. 이미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전 세계가 재앙입니다. 너무나 병과 큰 산불과 홍수, 엄청난 그런 지진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알려주시고 계시.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누가 마실 수 있어요? 누가 마실 수 있어요? 그 큰 지진, 베네수엘라에 임한 그 지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짜 큰 날이 임하면 누가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사장들,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익히시,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애곡하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그 재앙들, 이것이 이제 쏟아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 앞에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께서 속히,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은, 두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애끓는 고통과 그 탄식들, 우리가 끌어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그 통곡을 우리가 끌어안고 붉은 베옷을 입고 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내 목숨이 잃어버리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이 사역,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고 말씀해요. 두 증인,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 스가랴 4장 11절에 가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보죠. 그중에 이제 한 환상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볼 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말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구별된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가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는, 외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구별하여서 세움을 받은 자가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일해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다라고 말해요. 2명인 거죠. 스가랴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둘이를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당시의 총독입니다. 왕의 혈통이에요. 왕으로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다라는 의미는 이 혈통을 통한 유대, 이스라엘의 교회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 신약의 교회들, 이방의 모든
교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의 교회, 이 두 교회가 함께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17절에 가면 올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교회들, 이방의 교회가 감람나무인 그 유대 교회, 이스라엘 교회에 접붙임이 되어서 함께 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일에는 이방인의 교회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회와 또 신약의 이방인의 교회가 함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것이 신비라고 말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이방인의 교회, 그 충만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 유대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촛대라고 하면 이제 성전 앞에 있는 그 금 등잔대를 의미하고 있죠. 이 금 등잔대는 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7근 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촛대가 두 개, 두 촛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 이스라엘의 교회와 이방의 온 열방의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두 선지자라고 말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대로 백성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두 선지자, 한 세 사람을 이룬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종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두 증인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가면은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가 떠오릅니다.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을 해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 1260일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역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 때도 그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50부장과 군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입니다. 또 보냈는데 또 태워 죽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를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극심한 그 가뭄의 고통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또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엘리야로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또한 재림할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래서 불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들을 이 두 증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아무 때든지 원하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한 기적들이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물이 피로 변하게 그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온 천하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또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이렇게 불을 내리고 또 비를 오지 못하게 만들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그 재앙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재앙을 내리는 하늘에서는 나팔이 불리면서 그 재앙이 임하는데 이 땅에서 두 증인이 그 경고의 나팔을 불 때 함께 그것이 맞물려서 이 땅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에 땅이 태워집니다. 모든 수목의 3분의 1이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내리는 이 사역을 지금 두 증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서 일어나는 재앙인데 두 증인이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이 지금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이 또한 두 증인의 그 선포를 통해서 실행되는 하늘의 나팔 재앙이 실행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여러 가지 이 두 증인이 선포할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실행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하늘에서는 나팔이 울리면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그래서 그 나팔에 해당하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데, 이 땅에서는 두 증인이 경고의 그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실행되는, 쏟아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아모스 우리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종에게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세요.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다 알려줬는데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미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 마지막 한일에 있을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이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살기로,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실행되는 그 열쇠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너무나 달았는데 내 속에 들어가. 이 계시록 말씀처럼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냐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내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 창자에 채우니까 내 배에서 너무너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모임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통곡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는 그 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으로, 너무너무 고통, 하나님의 그 찢긴 마음, 그 상처 때문에 내 상처가 너무 중해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내가 고통 중에 심히 신음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받아먹은 말씀을, 내가 그 귀한 말씀을 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이 재앙,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재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
두 증인의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서 불사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오늘 계시록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되어서 원수를 삼켜버리는 그 입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이 불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이 원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거룩해 하는 불,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런 불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내게 하겠다. 우리 입을 하나님의 불을 내는 입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우리 입에서 헛된 말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 것대로 내가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부영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이 아닌 거, 내 말은 세상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흘러가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더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이 불이 되어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의 말을 제거,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악한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내 말을 제거,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들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 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가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그 말씀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두 증인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어둡고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안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 삶이 좋을 때는 이 능력이 덧입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큰 환난을 닥쳐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많은 고통들이 오지만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이 7년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과 너무나 큰 고통의 때가 올 때에 교회가 정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내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연약한 그 말들, 진리가 아니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사실들,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난이 있는 건 우리를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그 능력을 부으시기 위함이시고 그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악한 사단을 태워버리고 그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그 하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실행시킬 그 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을 먹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 권세를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모든 악한 사단의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시키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권세로 주님의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두 주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세움교회,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성도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